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대지도론에서는 화로서 안 갚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부부싸움이 일어났을 때 한 사람이 화를 막 내요. 근데 같이 화를 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때요? 부부싸움이 더 커지죠. 근데 화난 사람이 막 화가 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대편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어때요? 싸움이 크게 일어나지 않죠. 부처님께서도 화로서 안 갚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아까 쌍루타 니까의 욕설경의 밥상 비유, 우리 이렇게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는데, 아까 바라드 와자라는 그 사람이 이렇게 사형제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아까 다니자니 경에서 첫 번째 형이 그렇게 부처님께 출가를 했어요. 아내의 그 인연으로 인해서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바라드 와자라는 이 바라문은 바라문 중에서도 최고로 높은 바라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사형제가 있었는데, 첫째 형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출가를 하니까 이 두 번째 바라드 와자라는 이 두 번째는 욕쟁이 바라드 와자라고 해요. 근데 이 첫째 형이 출가를 하니까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전에 와서 부처님께 막 욕을 해요. 예, 뭐 우리가 일명 이게 막 말하는 욕 같은 것도 막 해요. 뭐 바보, 멍충이, 예, 이렇게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비구 주위에 있는 스님들이 듣기가 너무 싫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말리려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많이 이렇게 밥상. 그 바라드 와자라는 그 동생한테 만약에 너희 집에는 손님이나 친구가 찾아오냐고 물어요. 그러면 당연히 찾아온다고 대답을 하겠죠. 그럼 만약에 그 찾아오는 사람한테 너가 어떤 음식을 대접을 하느냐고 묻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음식을 대접한다고 대답을 해요. 근데 음식을 대접을 했을 때 그 친구나 가족, 친척들이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누구의 것이 되냐라고 이렇게 다시 여쭤봐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누구 거예요? 그 차린 사람의 것인 거죠. 예. 결국은 자기 것인 거죠. 내 것이 됩니다라고 해요. 이와 마찬가지다. 너가 아무리 욕을 해도 나는 그 욕을 내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내 욕이 아니고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화로서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결국은 같이 화가 나면서 더 큰 화가 되지만, 그 화를 내는 사람의 그 화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의 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욕을 하고 나쁜 놈 뭐라고 이렇게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은 나의 것이 되지 않고 그 이야기한 상대편의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밥상 비유를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민을 통해서 적개심을 가라앉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은 어떤 것이냐고 하면, 연민. 상대방이 아무리 그렇게 욕을 해도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는데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부부 싸움을 할 때 좋은 것만 생각나요? 나쁜 것만 생각나요? 나쁜 것만 생각나죠.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 화를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나쁜 점보다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한테 올라오는 이 화가 점점 다스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을 훈계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밑에 보면 토배 비유경이 있는데, 이게 어떤 왕이 있는데, 왕이 이 부처님 전생 이야기인 거예요. 부처님 전생 이야기인데, 이렇게 어떤 톱으로 도둑이나 첩자가 사지를 마디마디 잘라낸다 하더라도 그들에 대해서 마음을 더럽힌다면 그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라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결국은 이거는 내가 그 사람이 나의 몸을 사지를 다 톨로 자른다고 하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참고 인내해서
인내해서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 화를 내지 않도록 하라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근데 화를 냈을 경우에는 결국은 너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이다라는 부분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스스로가 나는 화를 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자꾸 자신을 훈계하면서 나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자꾸 하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업이 각자 주인임을 반조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짓는 모든 업은 누가 받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받아요? 아니죠. 내가 받죠. 내가 받는데 이것도 법구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분노하지 않고 청정하고 허물 없는 그런 사람에게 화를 내며 그 악은 바로 어리석은 자에게 돌아가나니 마치 바람을 향해 던진 가는 먼지처럼 이라라는 법구경이 이렇게 나와요. 자, 바람이 나한테 이렇게 불어와요. 근데 그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내가 먼지를 던졌어요. 그 먼지는 누구한테 가요? 나한테 되돌아오죠. 그래서 업을 반조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내가 화를 내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다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이러한 내가 화를 냈을 경우에 그 업은 내가 받는다라는 부분을 스스로를 계속 반조를 해서 화를 내지 않는 그러한 불자가 되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전생에 부처님께서 인욕 수행한 덕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까 사지가 마디마디 잘려도 화를 내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께서 전생에 인욕 수행한 것은 무수히 많아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 불자님들께서 생각을 하시면서 화가 내 속에서 화가 올라와도 그 화를 내지 않는 부처님께서도 그만큼 참으셨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자신을 훈계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나는 불자로서의 자질이 없다라고 생각하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리고 일체 중생에 대해서 나를 낳아준 어머니라고 한 번쯤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자,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뼈 무덤에 절을 하니까 안 한 제자가 부처님 저 뼈 무덤에 왜 절을 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저 뼈 무덤은 어느 한 생에 나의 가족이거나 아니면 나의 조상이거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이 모든 분들이 어느 한 생에는 나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연 있는 사람한테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해수행의 11가지 이익에 대해서 자해수행이라는 거는 화가 났을 때 자해수행을 하면 이 화가 멈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자해수행을 했을 때 자해수행은 내 스스로가 자꾸 이렇게 자꾸 좋은 점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그 사람이 편안해지기를,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기를 이렇게 이런 마음을 자꾸 내라라는 거거든요. 이 자해 수행하는 데도 이 단계가 있어요. 이거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해 수행을 했을 때 잠도 편안하게 자고 깨는 것도 편안하게 깨고 돈도 많이 벌고 하여튼 이러한 11가지 이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득을 생각을 하며 결국은 이 화가 올라오는 부분이 다스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존재는 오온의 가압이라고 생각을 하라는 건데, 자, 우리가 화내는 대상이 있을까요? 화내는 대상이 있을까요? 나라는 것이 있을까요? 없죠. 나라는 것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나가 진짜인 나로 착각을 해서 그 대상한테 화를 내는 거거든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오온으로 조합이 되어 있는 거죠. 인연화합으로 순간의 인연화합으로 만들어져서 현재 상태에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내가 인연화합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진짜인 나라고 착각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렇게 화로서 불려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인연화합으로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을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연화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연화합으로 만들어지면 이것은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화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함께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보시를 행하라는 건데요.
보시를 행했을 때 내가 어떤 사람한테 내가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미운 사람이 나한테 뭔가 정말 이쁜 선물을 하나 갖다 줘요. 내 마음이 어떨까요? 그 사람한테 화난 마음이 점점 더 화가 커질까요? 그렇지 않겠죠. 화난 마음이 조금씩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 화가 날 때는 그 사람이 믿거나 그 사람이 보기 싫거나 그 사람한테 화가 날 때는 뭔가를 보시를 행함으로 인해서 그 화나는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지도론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하고 있어요? 간음 수행을 하고 있죠. 간음 수행으로서 내 자신을 화가 올라오는 그 순간을 조금만 관세음보살 몇 마디만 하면 그 순간 가라앉겠죠. 그래서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본인이 선택을 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을 했을 때 나한테 가장 효과적으로 이 화나는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간다면 아마 그러한 부분에서 가지고 갔을 때 우리 부자님들이 화를 내지 않고 좀 더 편안하고 안온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화의 가격, 단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자, 맨 처음에 나오는 이 가방 뭐예요? 맨 처음에 나오는 가방 명품이죠. 명품 뭐예요? 구찌예요? 예, 구찌. 두 번째는요? 루비통. 세 번째는 프라다. 예, 다 명품이에요. 이 구찌나 루비통이나 프라다 이 명품 가방이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저는 안 사봐서 몰라요, 가격을. 근데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정말로 몇백부터 몇천까지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격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가 이러한 명품 가방을 하나, 물론 돈이 많은 사람은 명품 가방 하나 사는 것도 너무나 쉽게 사겠죠. 근데 정말로 나는 명품 가방을 너무나 갖고 싶어. 근데 나의 월급은 뭐 한 300 정도밖에 되지 않아. 그러면 그거를 뭐 반년 이상 모아야지만 이 명품 가방 하나를 살 수 있겠죠. 예, 그만큼 이 명품 가방은 사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 이 화의 가격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명품 가방보다 쌀까요? 예? 얼마나 비쌀까요, 그러면? 예? 얼마나 비쌀 것 같아요? 10배. 만약에 아까 구찌가 200이라면 2천만 원. 예, 단가도 친다며? 그럴까요? 그거보다 훨씬 더 비싸다는 거예요. 예. 자, 부처님께서는 이포리 행론 인욕품에서 화를 내는 사람은 몇천 겁을 쌓아온 보시와 부처님께 올린 공양 등 어떠한 선행 그 모든 것도 단 한 번에 성내는 마음으로 무너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비싸요? 화내는 게 얼마나 비싸요? 내가 복 하나 짓는 것이 엄청 어렵잖아요. 시간도 내야 되고 마음도 내야 되고, 어제도 우리 여기 산문사 부처님 오신 날 맞이 대청소 한다고 해서 많은 부자님들이 나오셔갖고 복을 지으셨어요. 그렇게 복을 짓는데 하루 종일 복을 짓고도, 예, 하루 종일 복을 지었는데 복 짓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 화를 한번 내므로 인해서 이때까지 모든 쌓아온 공덕이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비싼 거죠. 그러한 비싼 거를 우리는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사용하고 있다 없다? 사용하고 있다. 맞죠? 명품 가방 하나를 사기 위해서는 몇 개월을 참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이 화의 단가는 그보다 몇천 배, 몇십만 배 비싼 그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 가격이 너무나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화를 내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엄청 이렇게 전율이 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화내는 것이 정말 이때까지 내가 쌓아온 모든 공덕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구나. 화 한 번으로 인해서. 근데 나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화를 한 번만 냈나? 아니죠. 그러면 나는 다음 생에 이때까지 쌓아온 복이 없기 때문에 다음 생에 저 악처에 떨어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때까지는 화를 내시면서 살아오셨지만 그 화낸 것이 이때까지 쌓아온 모든 공덕을 다 무너뜨렸다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화를 내지 않고 공덕을 차분히 다 쌓아서 그 공덕을 고스란히 잘 가져가실 수 있도록 화를 내지 않는 우리 불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화를 내는 시간은 그 감정을 다스리는 15초 법칙이 있다고 해요. 15초가 딱 정점에 이르는 시간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14초만 딱 참으면 화를 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분이 지나면 그 모든 화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때는 관세음보살 한 5번만 부르면 15초 되겠죠. 관세음보살 5번만 불러서 화나는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지속된다고 하면 15분간 참으셔가지고 그 화나는 마음을 다스려서 이때까지 내가 쌓아온 모든 공덕을 고스란히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러한 불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헤라클레스 효과라는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 우리 마음에는 착한 늑대도 있고 나쁜 늑대도 있다고 했죠. 내 마음에 착한 늑대를 심을 것인지 나쁜 늑대를 심을 것인지, 여기서 분노의 나무를 심을 것인지 아니면 자애의 나무를 내 마음속에 심을 것인지, 그 선택은 누구한테 있다? 내한테 있다. 그래서 내가 분노의 나무를 심어서 내 안에 분노가 막 활활 타오르서 나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활활 다 타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 자애,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을 심어서 사문사 불자님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끼쳐서 항상 행복한 사문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것인지, 그거는 각자의 몫인 거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은 360도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화를 한번 내는 거는 부처님께 화를 내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면서 부처님께서 화를 내면 이만큼의 악한 것이 있고 해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잘 명심하시면서 앞으로 남은 여세 우리 화를 내지 않으면서 서로가 서로한테 웃는 얼굴로 항상 행복한 그러한 사문사 불자님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내 안에 있는 불성의 씨앗을 이렇게 터뜨려서 그러한 자애의 나무가 활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는 그러한 사문사 불자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부처님 오시는 한 달 남았죠. 한 달 동안에 우리 불자님들께서 나오셔갖고 복도 많이 지으시고, 그리고 등공양 같은 경우도 많이 하셔가지고 내가 선한 공덕을 많이 짓는 그러한 사문사 불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하셔가지고 내 안의 불성을 잘 키우시는 그러한 지혜를 키우셔가지고 화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문사 불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두 없는 본문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